좋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향에서 배척당하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냐 라고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거의 태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자라고 그리고 생활하였습니다. 이 한강교회 앞들이 제가 어렸을 때 놀이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성경에서 증거한 것들이 현실에 아직 안 일어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 주셔서 오늘 이 한강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저희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재하시고 저 입술을 열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필리핀에서 또 아시아에서 선교의 현장들을 주께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입성할 때만 해도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뜻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지만 우리의 삶들조차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구원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강팍했던 삶조차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처참하게도 제자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떠한 저항도 한번 못 해보고 그저 두 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따라가던 선지자가, 지도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이 상황을 힘들어하고 있었는지를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것을 주시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특별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본문 19절, 2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첫말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도자를 잃고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화가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쉽게 얘기하면
문 다 걸어 잠그고 창문 다 닫고 언제 어디서 누가 태어날지 몰라 토끼 이 겁난 토끼 눈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이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하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증을 좀 했으면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저희 어머님도 와 계시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할머니와 그렇지 않은 부모님 사이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이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은혜롭게도 모시고 사는 할머님이 모시고 사는 자녀들에게 덕스럽게 보여서 전도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같이 사니까 보이지 않는 고부간의 갈등들이 있었을 거라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머님께서 자식들을 전도하는데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식들은 안 되니까 한 달이 건너서 손주들을 전도하는데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를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 할머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야 동환아 용돈 필요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린 나이에 용돈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용돈 필요해요 그랬더니 그럼 할머니가 200원을 줄 테니까 지금으로는 뭐 한 2,000원 넘었을 것 같아요. 200원을 줄 테니까 거기까지 좋았는데 교회 가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200원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 가기 전에 주세요. 교회 갔다 와서 주시지 말고 가기 전에 주세요. 저 할머니 거래를 마치고 제가 200원을 받아들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때 할머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퇴교로에 있었던 충현교회였는데 차비 60원 가서 헌금 100원 나머지 40원은 제 몫이었어요. 그때 제 사촌이랑 같이 다녔었는데 가끔은 100원이 제 몫이 되기도 하고 40원이 헌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 제 몫이 되기도 하고 뭐 이랬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커가면서 교회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저희 할머님을 기억하시는 분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할머니 기억하시는 분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아멘. 저희 할머님은 제가 기억하면 성경책의 여인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할머니 하면 생각나는 게 성경책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할머니 하면 의뢰 성경책이 생각이 날 정도로 저희 할머니는 성경책을 좋아하셨습니다. 아마 할머니가 60이 있으셔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충현교회에서 80년대에는 성경 읽기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매년요, 성경 읽기 대회를 해요. 그것도 한 달 하면 한 달만 열심히 읽으면 되잖아요. 1년을 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12월 달에 자기가 읽은 성경 페이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순위를 매깁니다. 참 한국 사람들은 성경 읽는 것도 순위를 매겨요. 굉장히 등수를 좋아하죠. 그런데 저희 할머님은 욕심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아는 한 항상 1등을 하셨어요. 저희 할머님은 글을 잘 못 쓰십니다. 돌아가실 때 93세로 돌아가셨으니까 글을 잘 쓰시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성경은
한 1년에 한 20번, 20회를 완독을 하세요. 그 정도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늘 성경을 읽으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신학이요,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응징할 것이다. 나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신학을 가지시고 집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신앙을 가진 부모님들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불의를 무찔러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리라. 뭐 이런 신앙 때문에 손주인 저조차도 야, 이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모시는 자식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응징을 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자랐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퇴계로가 멀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 하셨어요. 하지만 늘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성경책을 펴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제가 학교 갈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시고 성경책을 읽으셨으니까 좋게 2시간은 넘게 성경을 읽으시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생활에서 약간 삐걱거리는 것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할머님께서 자식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이 저희 집안의 은혜와 그리고 축복으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자식들의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실상은 드러난 것이요. 응답받은 것이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 있어서였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이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되게 가난하지도 않은 집안이었습니다. 보광동에 서주우유집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다 알았다 그래요. 늘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장사하시는 부모님들을 보고 자란 저희들이 그래도 부모님들의 노력으로 이만큼 자라난 것이 감사합니다. 새벽 한 4시, 5시 되면 이제 일어나서 장사를 시작하셨으니까 저희들은 늘 부모님을 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저희 가정이 IMF가 덮치면서 잘 되던 우유 대리점이 한순간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봤더니요. 사회가 변한 것을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세상에서 유통업이 점점 없어지고 생산했던 사람들과 소비했던 사람들이 마트라는, 대형 마트라는 이 괴물 같은 것을 통해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망해먹는 거를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집이 거기에 피해자였던 거예요. 장사가 잘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마트 때문에 중간 유통업이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이 변하고요. 그 변한 세상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이 힘들어지게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든 그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어머니께서요, 그때부터 이 철의 여인의 정신을 발휘하셔서 그 관광업에 관광 가이드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유 대리점보다 더 힘들어요. 새벽 4시에 나가셔서 5시에 나가시면 밤 10시, 11시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필리핀에서 가끔 오면 손주들 장난감도 사주시고 옷도 사주시는 그 맛에 피곤한 것을 모르고 장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열심히 자식들을 보며 살아왔던 것이 다만 저희 어머니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네에 사시는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대부분의 아버님들이 그렇게 힘든 세상들을, 힘든 세월들을 자식들을 보며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제 친구 부모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식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그리고 내 능력으로 열심히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집안에 정말 위기가 닥쳐온 것은 사실은 IMF가 아니었습니다. 매형이 사업을 하는데 사고를 친 거예요. 사고를 조금 친 것도 아니고 크게 쳤습니다. 저희 매형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요. 그 편모스라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 어머님이 자식이 7인가 됐었죠. 그런데 이 막내 자식이, 막내 아들이 유달리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자식은 몰라도 너만은 우리 집안을 세울, 너만은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되어라 라는 기도를 매일 새벽마다 새벽 제단에 쌓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매형의 어머니는 피아노를 칠 줄 모르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도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피아노 칠 사람을 위해서 기대해보자 그랬는데 피아노의 은사가 이 어머니에게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피아노를 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피아노를 배운 적도 없는데 피아노를 치게 되고요. 물론 잘 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시골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주일 모든 예배에 반주를 하셨다고요. 평생 동안.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데 충실하셨던 분이지만 이 자식에 대한 욕심은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려야 된다.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돈 많이 벌어라. 여기 이제 어르신, 제가 청년 예배라고 왔는데 이 어르신들을 알아가지고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준비를 청년들에게 촉구하는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제가 어르신들에게 도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참으로 헌신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놔야 합니다. 그것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라난 매형이요. 얼마나 어깨에 부담이 큽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전주로 유학을 보냈어요. 촌에서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으니까 중학교 1학년 13살짜리를 전주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도 없었던 매형이 어머니 품도 떠나서 공부를 했다 그래요. 어머니 기도가 컸던지 매형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공인회계사로 자격증을 당당히 받아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권사님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이제는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려야 한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그동안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제발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려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서울로 옵니다. 이제 서울의 큰 회계법인에 들어가서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사람이 좋아서요.
주위에 따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 들어간 지 전주에서 올라온 지 불과 2, 3년도 안 됐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부추겨서 회계 사무실을 만든 거예요. 강남 논현동에. 우리가 다 걱정했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까지는 함께 한 것 같아요. 사업도 잘 되고 사람들도 모이고. 이게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수백억이 이르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매형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한국에 와봤더니 회계사였는데 어느 순간에 큰 컴퓨터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연 매출이 거의 1,000억에 가까워가는 큰 회사의 사장이 돼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하고 그리고 큰 행운들을 쥔 그 순간 낭망하게 됩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 진짜 낭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그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희가 너무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래도 사업이 잘 되고 사장님이니까 정말 우리는 보지도 못한 외국차를 타고 다니니까 정말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끼면서 사업이 어느 순간에 이사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면서요, 회사가 틀어지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몇 달 사이에요.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이사들이 싸움하면서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어느 이사가 돈을 더 가져갔네, 어느 이사가 주식을 더 가져갔네, 뭐 등등 별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들을 통해서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 안에서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매형이 결국에는 해지 못하고 외국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저희 집안에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도 못해요. 제가 알면 쓰러질까봐. 결국에는 깡패들이 동원이 되고 집안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래서 집안 사람들 모두가 다 제가 사는 필리핀으로 피신해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웃기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요, 저희 매형이 돈을 계속 더 잘 벌었다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요, 돈 잘 벌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뭐 돈 잘 벌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돈 잘 버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요, 저희 집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가정이 그렇게 힘들게 된 저희 누나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누나는 사실 결혼하자마자 그 집안이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그래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큰 교회를 한 10년 이상 다녔다고 합니다.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근데 교회를 무슨 사교회장으로 생각한 거죠. 사업하려면 사람들도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 오빠. 요새 이런 게 있대, 교회 오빠. 교회 오빠 뭔지 아세요? 필리핀만 아는 거 아니야, 혹시? 약간 나이스하면서도 멋진, 교회를 다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간 나을 것 같은 뭐 등등의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다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저희 집안의 우가 사실은 이거보단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매형을 좀 도와주었는데요. 모르고 도와준 그 일이 회사에서 소송을 걸어서 법정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60도 넘으신, 환갑도 넘으신 어머니가 구속수사를 당하게 되신 겁니다. 저는 무슨 정태수 회장만 구속수사 당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못했어요. 제가 쓰러질까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구속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가, 법치국가가 욕심이 넘은 노인네를 무슨 죄가 있다고 구속까지 해서 수사를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철의 여성이었는지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구속시키셨습니다. 제가 부랴부랴 필리핀에서 나와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도망 다녔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도망갈 수 없는 곳에 밀어넣으셨구나. 제가 그때 탄원서라는 걸 써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재판장님께 어머니의 상황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쓴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환갑이 넘은 나이시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여행 가이드를 하시면서 새벽 5시면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시는 어머니. 그러시면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사람은 그저 열심히 일해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게 제일이지. 하신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 억척 같은 노력으로 손주들이 오면 장난감도 사주시고 양말도 사오셨던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러시나 봅니다. 어리나 나이를 먹으나 자식은 늘 돌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인가 봅니다. 작년 12월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셔서 매형이 어려운 일에 빠졌다고 하시며 도와주어야겠다고 하셨을 때 말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식을 돕고자 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지금의 이 상황을 초래했나 봅니다. 물에 빠져들어가는 자식을 앞에 두고 앞뒤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무작정 뛰어들었던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더욱 제 마음이 아파옵니다. 죄가 있다면 어머니이기에 짊어져야 하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죄라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필리핀의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교사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늘 멀리 떨어져 부모님을 돌아보지 못한 불효의 마음이 늘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직 신앙이 없었던 부모님을 멀리하고 선교지에 떠나야 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작년 매형과 누나의 일을 겪으시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번 일로 어려운 환난 중에도 감사할 것은 부모님 두 분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저에겐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올 3월 어머니를 잠깐 뵈러 나갔을 때 옥에 계신 어머니께서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핑계로 예수님을 피했던 나를 이제 아주 도망칠 수 없는 곳으로 데려다 놓으시고 성경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속에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그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제 기천을 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일로 우리를 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돌아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께서 저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밥 먹고 다니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네 자식을 걱정하는 것만큼 나도 너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 60년 동안 내가 너를 불렀는데 어디 있다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할머니, 고부간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셨지만 그 할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기도가 하늘에 쌓여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 환난이 오고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어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요, 힘든 것이 감사한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 때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살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안이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요. 이제는 늘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쌓고요. 늘 저녁 8시가 되면 이제 한 명 남은 매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저의 가정이 저희 할머님의 기도로 하나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제 모두가 기도합니다. 남은 한 명을 위해서. 너무 감사해요. 명이 구속된 게. 이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잘나서 수백억의 회사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누나가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처럼 1000번째를 구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은 산을 옮겨서 바다에 처박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가는 아이, 죽은 아이들을 놓고 두려워하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사실은 유학을 가서였습니다. 이거 오늘 시간이 몇 시까지 하는 거죠? 4시까지 하는 거야? 10분 남았네? 성교 보고 이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필리핀에 갈 때까지 제가 목회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연극을 했었어요, 대학에서. 제 친구들이요, 잘 나가는 배우들입니다. 김명민, 여기 한남동에 살아요. 제가 연기 가르쳤던 제 친구입니다. 믿으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놈 있습니다. 뭐 믿든 안 믿든 잘 나가는 친구들 파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울예전을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하기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갑니다. 그렇죠? 100이면 100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이 얼마나 잘 노는지요. 정말 3박 4일을 놀아도 계속 놀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졸업하고 연극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너무 놀다 보니까 일하는 것이 너무 고리타분한 거예요. 자꾸 시키는 것만 하니까. 그래서 인생을 다시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10년이 지나면 저 위에 차장님처럼 살기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28살에 결혼을 하고 필리핀으로 갑니다. 사실은 미국에 가서 공부하려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최초의 연극학 박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제가 필리핀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희 선배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면 백발백중 실패한다. 혹시 여기서 유학해 보신 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물어봤군요. 청년들이 몇 명 안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유학할 때요, 준비 많이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가야 돼요. 가서 해야지 이러면 백발백중 실패한다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공부도 못했죠. 공부도 못했죠. 영어도 못하죠. 그런데 그냥 무식이 용감하다고 간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편입을 해서 이제 학사기를 맞춰야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는데 뭐 그림이 있잖아요. 학사기를 편입을 해야 되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1학년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결혼도 하고 나이도 28살인데 공부를 어떻게 다시 시작합니까?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석사 박사 하면 나이가 계산이 막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17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17만 원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결혼하는 청년들 있습니까? 혹시 주머니 통장에 돈이 없다고 결혼을 망설이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결혼할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크게 안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은혜가 덜한 것 같아. 정말 그때를 생각해보면 98년도를 생각하면 그냥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야, 참 황당하다 하고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제가 유학 갔던 그 동네에요. 저희 신학교가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러 온 한국 전도사님들이 저를 보고 친하게 지낸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붙드실 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한강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려고 저 옆에 훌륭하신 전도사님을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테니스도 치고 라면도 같이 끓여 먹고 그분들 따라서 교회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것은 98년 5월이었습니다. 제가요, 유학생, 한국
전도사님들 예배에, 저녁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그냥 예배였습니다. 이런 예배였어요. 한 7, 8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작은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이런 장식들도 없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저 드리는 소박한 예배였어요. 찬양을 하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와. 같이 찬양해 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이 나오는데 정말 눈앞에서요 하얀 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하얀 밑줄기 안에 저의 과거가 쫙 보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부르셔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교회 안 간다고 저희 충영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다 안 돼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때 여기 보광동 265에 979번지에 살 때였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집에 불쑥 찾아오지를 못하고 그 길에서, 전봇대 뒤에서 저를 2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지금 안 나와도 좋으니까 교회에 꼭 나오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비단에 그 선생님이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선생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이 보이는 겁니다. 할머니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성경 읽으시고 찬송하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죄 많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서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건지신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느껴지는데요. 그때부터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찬송하려고 입만 뜨면 눈물이 나고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눈물 나고 하여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한 3개월을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정말 쪽팔려서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교회 가기만 하면 눈물이 나니까. 교회에서 울어본 적 없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울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는 청년들 보면 너무 좋습니다. 눈물샘이 마른 청년들은 뭔가 잘못된 청년들이에요. 힘들어야 합니다.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나니까 희한하게 눈물이 말라요. 평생 그렇게 우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바로 내 것이다. 네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그때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를 신학교로 부르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제발 영어 좀 잘하게 해주세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영어 좀 하게 해주세요. 쪽팔려서 못 다니겠어요. 제가 토플 시험이라고 영어 시험을 봤는데요. 100개 중에 2개 맞았어요. 정말 찍어도 그렇게 맞으면 더 맞는데 푸니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테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청년들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 저 청년들 없는 것 같아. 여기 청년부 목사님 누구세요? 청년들 기도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걱정이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영어 좀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 무식하게 2개 맞았으니까, 하나님 2개 맞았으니까 1년 안에 2개만 틀리도록 해주세요. 그랬어요. 정말 저희 집사람은 영어 선생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날 보면서 제가 너무 완고하게 믿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토플 시험을 보는데 2개 맞은 놈이 2개 틀리는 것, 1년 안에 그런 건 없다고. 제가 주위에 전도사님들 다 그랬습니다. 1년에 2개 틀릴 거라고. 다 저한테 전도사님들이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셔요. 하지만 다 속으로 어휴 저 화상 그렇게 말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기적 같게도요. 제가 1년 만에 2개를 맞았어요. 2개를 틀렸습니다. 저희 학교 역사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그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도 먹고 결혼도 했으니까 공부를 빨리 해야 됩니다. 학사학위를 4년씩 할 수가 없어요. 1년에 어떻게 안 될까요?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독학사라는 걸 주시고요. 제가 1년 만에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혼자 공부해서. 그리고 제가 둘째를 낳고 다시 필리핀에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가에 놓고 혼자 들어갔어요. 공부를 하나님 빨리 좀 끝내게 해주세요. 어떻게 1년 만에 안 될까요? 저희 학교 졸업하는 연수가 보통 3.3년입니다. 석사학위를 하는데 3.3년이 걸리는데 저는 11개월 만에 마쳤어요.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안 되는 거는요, 기도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그냥 꿇어서도 안 돼요. 죽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요. 이 녀석이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밤새 씨름했다고 합니다. 환도표가 닫힐 때까지. 기도 어떻게 합니까? 밤새 무릎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 4년 걸릴 공부를 1년 만에 해주시고요. 3년 걸릴 공부를 1년 만에 해주시고 2개 맞는 사람이 2개 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28살부터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정교수로 임용된 게 33살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때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희 가정을 힘들게 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데요, 저는 믿습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이 그때부터 세우기 시작하셔요. 조금 버리면 안 돼요.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내려놓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는 살아있는 기도는요, 응답받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학교 자랑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디오 좀 보여주세요. 제가 말이 길어질까봐 비디오를 1분짜리로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1분. 그 시꺼멓게 된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시면 돼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나사렛 신학대학원은 아시아 태평양 24개 나라 46개의 지방회를 지도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학교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카드를 들어오시기 전에 나눠드리라고 부탁했는데 받으셨나요? 제일 조그맣게 우리 가족 나와 있는 게 기도카드입니다. 기도카드 있으신 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희 가족 나와, 예. 사실은 재작년에 찍은 사진이라 아이가 어립니다. 지금은 좀 컸어요. 영상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영상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음에 계속 되면 말씀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사명입니다. 본문 2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지난 13년 동안요,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면, 신학교를 열심히 가르치면 그게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었는데 왜 교회 안에만 있는 거? 세상 밖으로 나아가 땅끝까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 이 말씀 하는데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직분자를 교회에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방송국에서 선교방송국에서 국장으로 일합니다. 저희가 1년에 제작하는 라디오 편수가 20편이 넘습니다. 텔레비전 비디오가 30, 40편이 넘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저희 집안같이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예수님은 나가시는데 우리는 들어와요.
그러고 났더니요, 제가 저희 학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학교 주변을 둘러보는데 눈에 보이는, 눈에 밟히는 마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로에나라는 마을입니다. 저희 신학교가 한 2만 평 정도 됩니다. 담벼락이 쫙 쳐 있는데요. 한쪽 담벼락, 서쪽 담벼락 끝에 집들이 정말 바퀴벌레 집처럼 타닥타닥 붙어 있습니다. 혹시 사진 볼 수 있을까요? 타닥타닥 붙어 있는 이 집들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지 헤아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1380명이나 살아요. 저희 집에서 일해 주시는 아줌마가 그 마을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 동네에요, 어린아이들이 226명이나 살고요. 그리고 모든 가구 수가 126가구가 넘습니다. 한 가구당 이 가구 숫자가요, 4.8명이 넘어요. 그런데요, 집은 얼마나 크냐면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를 2개를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사람들이요, 한 집에서 못 자기 때문에 교대로 잡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자고요, 부모님들이 밤에 잡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들이 저희가 작년부터 사역했던 이 로에나 사역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을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 99마리의 양이 내 안에 있을진데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진 것을 예수님께서는 찾아나가십니다. 저는 우리 학교 안에 있는 100명의 학생들만 잘 케어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밖에 있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을 향해서 나아가거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회개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 마을을 가보고요, 정말 회개했습니다. 저 마을에는요, 수도를 가진 집이 전체 집의 8%밖에 안 됩니다. 100명 중에 8명만 수돗물을 먹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거는 그만 보여주세요. 수돗물을 먹지 못하고요, 우물물을 길어 먹습니다. 아이들이 50%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올해부터요, 교육부가 바뀌어서 유치원을 못 들어간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안 들어보내준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 226명의 아이 중에서 87명이 유치원을 다녀야 되는 미취학 어린아이인데, 얘네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초등학교도 못 가는 상황이 올해부터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한국기아대책봉사단과 저희 학교가 연합으로 해서 이 마을을 바꾸는 새마을 운동사업을 시작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로에나 지역개발 사역입니다. 표지에 보시면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이렇게 말이 쓰여 있습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이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어요. 내일은 오늘과 똑같을 뿐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커서 아버지 엄마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다가갔어요. 13년을 그 동네에서 벽을 맞대고 살았는데도 몰랐는데, 그 마을에 다가가서 보니까 이 마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하고요, 1년 동안을 저희들이 붙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마을에 뭐가 필요한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고 해서 만든 것이 이 안에 보면은 6가지의 사역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요. 지역 얘기하면 그 개울가에 상하수도 물이 다 내려갑니다. 아이들은 거기서 수영도 하고요, 다른 아이는 거기서 쉬하고,
엄마는 거기서 빨래하고 가보셔야 알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청소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희가 이 마을에 가서 대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났는데요. 청년들이 이제는 스스로 청소합니다. 토요일마다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청년연합회에서 청소합니다. 저희들이 미래를 보여줬어요. 우리도 청소하면 이 개울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더니 마을에서 청년들이 나와서 함께 청소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가지 않아도 청소해요. 수자원 개발, 정말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물을 절대 못 파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는 도시빈민가라요. 수도가 그 마을 주변으로 쫙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안 내니까. 무어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원이 제발 수돗물 좀 쓰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물 파는 거 말고. 우물은 시골에 가서 파면 됩니다. 저희들이 우물 개발이라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상하수도시설, 특히 수도시설을 놔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치원을 열어야 합니다. 유치원을 못 열면 이 아이들 중에 40%가 초등학교를 못 갑니다. 6월 12일 날 그래서 유치원 개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얘기해서요. 이제 유치원을 열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열면 운영을 어떻게 할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 엄마들이 얼마를 낼 수 있을까? 얼마를 못 내길래 아이들이 유치원에 못 갈까? 저희가 주위 동네를 알아봤는데 3,000원을 한 달에 내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3,000원도 못 낸다고 그래요. 3,000원을 받으면 아이들을 유치원에 못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 끝에 만든 프로젝트가 두 번째 유해물에 있는 보물찾기 프로그램입니다. 요새 컴패션이나 기아대책, 위클리프, 월드비전에서 많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해외 어린이 1:1 양육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단순히 불특정 다수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히 로에나 마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보물찾기라고 한 것은요, 아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보물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거죠. 이 아이들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골자입니다. 한 달에요, 저희들이 계산해 봤더니 3만 원씩만 후원해서 아이들에게 자매 결연을 맺어주시면 이 아이들이 유치원도 가고요, 초등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요, 급식도 받고, 그리고 저희들이 방과후 수업도 해서요,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나올 때요, 한 100명 정도의 어린이를 후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에 보시는 그림들이요, 바로 그 아이들이에요. 제가 저 디자인하는 저희 사역자한테 그랬습니다. 이거는 디자인이 아니다. 보물을 찾는 일이다. 우리 사역자들이 저 아이들 하나하나를 저 포토샵 처리를 하는데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들 안에 있는 보물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마을이 개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마을 사람들의 70%가 80%가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일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균 한 가구의 수입을 저희가 알아봤더니 한 12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나가 벌어도 12만 원을 벌지 못해요. 이런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미래를 주는 거예요.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평화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 사역해야 되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는 역사가 아닙니다. 두 개 맞던 사람이 두 개 틀리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한 명이 3,000명을 전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을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저희가 지금 2월 26일부터 예배 드렸는데 지금 작년만 한 60명, 어린이가 40명, 그리고 전도하려고 지금 성경 공부하는 성경 3가지의 성경 공부반에서 약 한 3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요, 30명이 아니에요. 올 11월 달 회계연도가 끝나는 올해까지 300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목표가 달성이 될 만해야 그게 목표지. 근데 제가 그럽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300명이 아니라 3,000명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요, 내놓은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배가해야 합니다. 배가하지 않은 성장은 성장이 아니에요. 이 3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저희들 안에 평화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300명이 모이는 교회 하나가 아니라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12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준비됐습니까?